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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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바람 소리인 줄 알고 껐어. 뭐 때문에. 오늘 29장 이야기 달라졌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역사.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안 달라지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리브가의 아들이고 생질이다 족하죠. 이런 계보가 쭉 나타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다.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부분이 레아에게 있어서 아들을 쭉 낳게 해주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쭉 가면서 보죠. 야곱이 이제 어디에 도착했어요?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형이 막 괘씸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에서가 하는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도망을 가게 해요. 그리고 이삭이 다시 한번 축복해주죠. 그래서 하란을 향해서 떠나다가 중간에서 야곱 강가에서 돌베개를 입고 누워서 너무 비참하고 철학맞아서 어떻게 깜빡 잠이 드는 듯 했는데 그만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구름다리가 세워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만남. 그리고는 다짐을 하죠. 내가 잘 고향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은 내가 성전도 세울 것이고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굳은 다짐을 하고 이제 하란에 야곱이 도착을 합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셔서 야곱을 평안히 목적지인 하란에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이제 돌아갈 때까지 이제 또 보호하시는 것만 남았죠.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가에 양을 치는 목자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가죠. 4절에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제가 이제 4절 하면은 4절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죠. 29장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팔레스타인에서는 무리기에서 일정한 시간에 목자들은 양떼를 몰고 와서 공동으로 먹였나봐요. 야곱은 그곳에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라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5절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막연히 유랑의 길을 향해 온 이래 마침내 외삼촌이 사는 동네 진짜 한 번에 그죠 도착을 했어요. 이것도 정말 얼마나 기막힌 그저 기쁨일까. 헤매지 않고 다 찾았으니. 데라가 죽은 곳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바로 이런 곳이 할아버지가 돌아간대죠. 우물은 목축에 쓰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해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가 아주 그렇게 그냥 열심히 물을 길러서 모든 낙타에게 먹이는 바람에 이렇게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죠. 라헬을 만납니다. 10절에 보면은 라헬 만나는 부분이 나오죠.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 우물 아비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를 내서 울어요. 아마 라헬을 보자 저는 제 생각에는 첫눈에 라헬이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막 남자들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막 보호 본능을 막 자극하면서 막 울면 불쌍해서 막 다독여주고 좀 그죠?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게 너무나 그냥 너무 외롭고 쓸쓸했고 했는데 이쁜 그 사촌을 만나니까 너무나 이쁘고 좋아서 아마 그런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흘렀던 것 같아요. 입을 맞추죠. 11절에 라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혈육의 울음입니다. 창세기 43장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라반에게 머무는 야곱의 모습이 14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14절 보죠.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한 달 동안 야곱을 지켜봤겠죠. 라반이 아무리 삼촌이고 조카지만 못쓰게 생겼으면 그거 데리고 있으면 그게 골칫덩어리일 거 아니에요. 근데 데리고 있어 보니까 아주 그 열심히 일을 성실하게 잘한 것 같아요. 합격 점수를 받은 겁니다.
라헬은 야곱을 통해 인척임을 알고 달려가 그 일을 라반에게 고하죠. 예, 라헬 집안 식구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호의적이었다. 어이구 그 먼 데서 내 조카가 왔단 말이야. 그러고 라반이 그냥 얼른 듣자마자 라헬의 말을 듣자마자 달려오죠. 자기의 친척인 야곱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었다. 13절로 우리 읽어봅니다. 13절. 네.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어떻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네. 집을 떠날 때 리브가가 라반에게 말하도록 부탁한 모든 말, 가거서 삼촌을 만나보는 게 리브가 이제 오빠인가요? 동생인가요? 네, 삼촌인데 모든 말과 오빠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집을 떠나게 된 자신의 상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내가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무사히 인척의 집에 당독해 해주신 하나님의 그런 그 인도를 너무나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친지 후대에 평안을 느끼면서 야곱은 라반 앞에 이제 마음을 푹 놓은 거야. 죽을 것 같고 내가 찾을 수나 있을까? 가면 나를 정말 반겨주기나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만났어. 그리고 너무나 환대를 하니까 또 그것도 또 마음이 놓여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야곱이 아마 말을 굉장히 좀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자치고는. 반가운 일에 달려갔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도 베드로는 가서 들여다를 왔어요. 그냥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 무덤이 비었더라고. 쫓아와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미동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쫓아가서 무덤 속을 들여다봤죠. 집으로 인도합니다. 창세기 29장 13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생질, 오늘 보면 13절이죠.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말을 라반에게 말했다.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라반에게 인정을 받은 야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격을 한 거예요. 14절, 15절에 이제 네가 나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족하지만 그냥 너를 내가 그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할 건지 네가 먼저 얘기를 해라. 한 달 동안 야곱은 라반의 식객으로 있으면서 먼 여행의 피곤도 풀고 라반의 양도 칩니다.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던 그로서는 외삼촌 집안의 일을 자기 일같이 열심히 성실하게 돌봤다. 아마 라헬이 너무 예뻐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때는 뭐 근친간에 결혼이 허락이 되어 있는 때니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 동안 야곱은 훌륭한 목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사정을 알고 있던 라반은 야곱과 말하자면 일종의 고용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한 게 바로 15절 말씀이죠. 그저 내 일을 어떻게 너를 아무리 생질이지만 어떻게 할지 그냥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네가 말해라 라고 얘기하죠. 칭찬을 받는 내용 잠언 31장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야기죠. 룻기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야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그 룻이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보아스에게 있겠다고 한 것을 칭찬하죠. 보아스가 받아들이면서 라헬을 아내로 요구하죠. 네가 얘기해라 하니까 이제 18절에 본인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여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랬더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라헬을 쳐다만 봐도 이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뭐 무슨 일이 힘이 들었겠어요. 정신없이 일을 했겠죠. 얼마나 열심히 했겠나. 이러한 야곱의 조건은 탐심이 많은 라반에 의해서 즉각 체결이 되죠. 19절 20절의 내용이. 라헬을 위한 야곱의 순수한 애정은 그로 하여금 7년 동안 종과 같이 일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신으로 욕심이 많은 외삼촌을 더 열심히 섬겼다.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야곱의 애정은 외삼촌의 욕심을 채워주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청혼을 하죠. 18, 9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암논이 다말을 연애하는 사건이 사무엘하 13장 1절에 비극으로 끝났지만 나타나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결국은 강간해서 그렇게 욕을 보이고 그리고는 버리죠. 그 바람에 나중에 그 암논은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죽죠. 자기 동생의 분풀이를 죽여서 분풀이를 합니다. 야곱의 결혼이 나타납니다. 레와 결혼을 하죠. 21절인데 본인은 몰랐지만 야곱은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은 수일같이 여깁니다. 7년 동안 엄청나게 고된 일을 감당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를 하죠. 그게 21절 내용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차선 이때가요. 야곱 나이가 77인가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장가를 가고 싶었겠어요.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모아다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몰라요. 모르고 그냥 라헬인 줄 알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그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죠? 그리고 이 라반은 다 알면서도 언니 먼저 보내야지 동생을 먼저 보내는 건 아니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맺자 할 때 라헬을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해놓고 7년을 채우고 나서 이제 내 아내를 주소서 했더니 언니를 다 들여보내는 거야.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야곱이 간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랬던 것처럼 라반은 한술 더 떴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꼭 자기가 한 대로 나중에 그거를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야곱의 그 삶을 보면 그렇게 나타납니다. 라반의 이야기도. 잔치의 분위기를 이용해서 첫날 밤에 신랑 방으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나중에 신부가 자신이 원하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고 라반에게 항의하죠. 25절에 보면 왜 그렇게 하셨냐고.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되니까. 그때 이제 라반이 대답을 하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 왕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니까 라헬과 일주일을 있어. 그리고 나면은 내가 레아와 있어. 그럼 라헬을 내가 줄 거니 너 레아를 네 아내로 맞이하고 또 7년을 나를 섬겨라. 그 언니를 안 주고 동생 먼저 결혼하는 일은 없다. 우리 풍습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의 관습이다.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는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라헬과 드디어 7년을 또 봉사를 할 각오를 하고 그죠? 라헬을 맞아들이죠. 28절에 레아와 결혼한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더 봉사하기로 하고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고 아내 둘을 거느려요. 그 당시 사회는 중원제도를 인정했고 첩제도와는 다르고 중원제도 부인들은 모두 정식 아내의 특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언니하고 동생이 남편이 하나예요.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인 야곱은 다시 7년을 봉사합니다. 30절에 순수한 사랑은 참된 희망을 주죠. 14년을 일을 하면서도 아마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나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더 받은 여인, 창세기 29장 30절이죠.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남편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 창세기 31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아의 아들에 대해서 31절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결혼한 레아에게 은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십니다.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아들을 계속 주시죠. 레아는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네 아들을 낳는 부분이 32절에서 35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지파를 형성하는데 그 레아가 굉장히 아들들을 많이 낳죠. 레아는 자식을 얻게 된 것이 야훼 은총을 입은 증거인 것과 같이 자식으로 인해 야곱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때마다 쭉 나타나죠. 32절에서 35절에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니까 여인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눈이 동그랗고 커야 그래서 이쁜 그런 눈이 또렷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라헬에게는 있었는데 레아에게는 없었다. 그래서 여성들의 눈화장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의 이야기가 31절에 나타나죠. 야곱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보면은 그죠? 예.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라 사랑하리로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기대를 하고 또 기대를 하고 그래도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죠. 창세기 29장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 계승되던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이르러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죠. 절대로 실언을 하지 않습니다. 허물 많은 야곱일지라도 무한한 사랑을 베푸셔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한국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빈들에서 베들레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나 지금껏 살아온 자기 일평생이 정말 잘 안 되었던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납니다.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 성숙이 야곱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만나봅니다. 1절에서 5절이죠.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2절 건축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 떼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흘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황급히 떠났던 야곱의 모습이 28장 10절에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29장 1절에는 날아갈 듯이 갑니다. 그죠?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겠죠. 정말 이제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날아갈 것 같을 것 같아요. 어젯밤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닥다리 위로 오르라 내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뭐 겁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이제는 됐다. 예, 나는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제 나그네 인생길이 아니에요. 그죠? 소망의 길이 됩니다. 가면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 이런 응답을 받은 거죠. 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면 기쁘죠. 날마다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안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누구와 함께?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좁은 길이든 밤낮으로 걷든 아무 걱정이 없고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항상 성도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 싱글벙글 얼굴에 해같이 환하죠.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서 얼굴 찡그리고 나오거나 시무룩해서 나온 사람은 은혜를 많이 못 받은 사람들, 그죠? 딱 얼굴 보면 압니다. 재산이 없어도 줄 수 있는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환한 얼굴로 마음을 대하는 것. 돈이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죠.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쓸 거는 많고, 그죠? 돈은 없고. 부드러운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줄 수가 있다. 돈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눈길은 또 줄 수가 있죠. 남의 짐을 들어주고 남의 일을 돕는 것,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할 수 있죠. 때와 장소에 맞게 자리를 내주고 양보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서 도와주는 이런 것들, 이 7가지 불가에서 하는 이야기라고 해요. 이런 7가지나. 근데 정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도 되겠죠. 인생을 기쁘게 살면 그가 하는 일도 잘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따뜻하게 굴고, 그죠? 남의 짐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은 우물도 만나고 외삼촌 라반을 잘 아는 하란 사람들도 만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리브가가 하란을 떠난 지 100년이 지난 지금 800km를 걸어온 야곱 아들이 이들을 만난 것은 정말 일이 정말 너무나 순조롭게 순풍에 못한 듯이 돛단 듯이 잘 풀리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내용이 보이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흘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모두고 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야곱의 나이가 그러니까 거의 60이 넘은 나이인 거예요. 어른이죠. 양떼를 먹이는 목자들은 어려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나의 형제여라고 목자들을 부르며 그가 이르되 하면 목자들이 가로대를 반복합니다. 대화를 너무나 순조롭게 순순하게 잘 나누는 모습이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나. 세상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각종 인비응본적 테크닉을 가르치지만 가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영적 원리 외에는 의사소통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 그래서 가정에 부부가 사랑하고 한마음이 될 때 화평하고 화목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대화가 끊어져요. 단절이 되죠. 이해를 못합니다. 듣고 싶어 하지를 않죠. 대화가 안 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죄를 보고 나를 연구하고 말씀으로 나를 교정하다 보면 점차 다른 이들과 또한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왜 대화가 안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할 때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또한 잘 교정이 되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과도 의사소통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기쁘니까 하나님과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나랑 함께 하시면 내가 마음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얼굴빛을 하게 되고 그리고 친절하게 되죠. 그러면 소통이 잘 됩니다. 내가 빠지면 회의가 조정이 잘 안 되고 내가 들어가면 직장에서 분위기가 조율이 쉽게 되는 이런 피스메이커, 이런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라는 뜻은 그렇죠. 지도자가 될수록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점점 남의 말을 안 듣게 되고 지시만 하는 사람으로 자꾸 변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독선적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지도자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남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가 비록 틀린 말을 하더라도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내게 말씀하는 그런 음성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을 줄 아는 들을 귀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눈물이 있는 인생이 되죠. 11절에서 14절에 소리내어 웁니다. 라헬을 보고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죠. 그랬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얼른 알립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우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야곱이 라헬을 만나자 눈물을 흘리죠.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 자기 친척 고향 사람 라반을 보고 끌어안고 그간의 사연을 고하며 서로 정을 나누는 부분이 12절에 14절. 삼촌이라고는 하지만 처음 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의지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면 제가 본인이 살 수가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족을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즐겁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죠? 내가 교회에서 내 사연을 열고 나의 부족과 죄됨을 기꺼이 인정할 때 그럴 때 울 수도 있죠. 그리고 또한 다 사람들과 소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위해 서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하면서 마음이 화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브엘세바에서 바단-아람까지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도망쳐서 피난을 간 거죠. 피신을 간 겁니다. 근데 의아하게도 도망가는 길에 도리어 많은 복을 받게 되는 내용. 알았겠어요? 본인은 정말 절망적이었을 텐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받습니다. 선물을 엄청나게 받은 거죠. 예, 혼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야곱이. 그리고 받던 아람이도 무사히 도착하고 우물가에서 쉽게 예, 자기가 원했던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이쁜 딸 라헬도 손쉽게 만나게 됩니다. 단번에 자기 배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거는 행운이죠. 뭐라 그래요? 순명이다, 운명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 너는 나의 고르기로다 하는 인정을 받고 한 달 동안이나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도 또 야곱은 열심히 일도 하죠. 이러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금방 거두지는 못합니다. 심은 것이 싹이 나고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매를 그 이후에 거두게 되죠.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는 간격이 있다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 기다림입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15절에서 30절까지는 총 1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16절에 7번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것은 야곱에게 일복이 터진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일을 많이 하게 되죠. 14년 동안이나 거기다 또 6년을 더하죠. 나중에 자기 그 양떼를 만드느라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일만한 세월이 이어집니다. 야곱이 남을 속이고 거둔 것은 20년이란 고생의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정말 고난의 세월을 내가 살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의 삶에 바른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중대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야곱은 어떻게 사기를 당했나?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를 속이고 누구에게서 뭔가를 갈취를 하면 본인도 분명히 그걸 당한다는 것. 15절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점점 이렇게 접근을 하죠. 예, 비록 생질은 어찌 내가 공으로 너를 일을 시키겠느냐, 네 보수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죠. 15절에 라반의 말은 아주 정중하고 상대를 상당히 배려해 주는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속셈이 있는, 흑심 있는 감언 이설과 같은 말이었다. 야곱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내가 어찌 공으로 일을 하겠느냐, 보수가 무엇이냐고 묻고는 있지만 대부분 이처럼 사기꾼들은 감언이설로 찾아온다는 것. 그러니까 대뜸 좋은 말로 다가오는 사람은 우리가 조금은 경계해야 된다. 예, 주식 되게 그러죠. 저도 그런 문자가 계속 와요. 투자를 하면 몇십 배를 거둔다 이런 얘기를 반드시 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쪽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회전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틀만 돈을 빌려주시면 이틀 후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진짜처럼 얘기를 합니다. 예, 은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옵니다. 심지어는 20년 지나도 이자를 못 받죠. 감언이설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기꾼일 가능성이 99.9%다. 라반이 이렇게 친절한 말을 하며 다가오는 목적, 야곱의 신분을 변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대접을 해야 하는 친척이 아니라 고용된 종으로 신변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거죠.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둘째 딸 라헬에게 매료되는 거 왜 몰랐겠어요? 같이 한 달 있으면서 벌써 어리 빠져 있는데 라헬만 보면 싱글벙글 웃지 않았겠어요? 보면 뻔히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신의 둘째 딸 라헬에게 이렇게 마음이 있는 것을 이용한 거죠. 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레아는 곶과알이 떴다. 19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죠. 눈이 좋지 않았어요. 눈이 예쁘지 않으니까 사람이 뭔가 또렷한 맛이 없었겠죠. 예, 그래서 보면은 여자의 매력 포인트는 눈이 아닌가.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차이니 눈 속에 별이 떠있니 이런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눈썹을 붙이고 눈화장을 하고 쌍꺼풀을 만드는 이유는 아닐까. 레아는 눈이 예쁘지 못한 여자이다 보니까 아무리 봐도 끌리는 매력이 없었을 수가 없는. 뭐라 그래요? 뭐가 맞았다고 그래요? 눈이 맞는다고 얘기하죠. 눈과 눈이 맞춰지면 눈이 맞는다. 이렇게 한 것은 눈이 중요하긴 합니다.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죠. 라헬은 눈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너무 예뻐서 야곱이 그만 홀딱 반한 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은 이런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기 노동 계약을 맺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다. 18절이죠. 당시 결혼 풍습이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자의 가족에게 돈이나 예물을 주는 풍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며느리 이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 가족에게 그죠? 그 엘리에셀인가요? 그 집사가 종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데려올 때 은금을 주고 가족들에게도 폐물을 주고 오죠. 의복과 보물도 나눠주는 부분이 창세기 24장 53절에 은금 폐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예단 예물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에게도 줍니다. 그러나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뭐 딱 그냥 몸 하나밖에 없으니까 일을 해서 갚을 수밖에 없죠. 7년이란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몸으로 때우겠다는 거죠. 당시에 일반적으로 남자가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면 2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풍습이었다고 그래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나 많게 7년 동안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게 함정이 됐어요. 결국은 2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2년인데 7년이면 3배를 일을 하겠다는 거죠. 1년을 더 얹어서 7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해 주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만 레아가 걸려있는 바람에 곱빼기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나이를 생각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수일처럼 보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보려면은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는가 안 쓰는가 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7년의 노동력을 제공한 겁니다. 그러나 라반이 외삼촌이라면서 야곱이 7년을 일하겠다고 했을 때 아유 뭐 7년씩이나 하냐 이러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그걸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나야 함께 있어라. 응답을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외삼촌 라반은 사위도 맡고 7년 노동력도 공짜로 보통 그죠? 보통 딸 줄 때 한 2년이면 되는 거를 3배로 얹어가지고 조카에게 이런 일을 시키죠. 이런 자민, 굉장히 인색한 자민입니다. 야곱이 7년을 채우고 보니 마음이 급합니다. 나이가 77세.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첫 장가를 그 나이에 들게 된 거예요. 77세에 갔으니까 84세에 장가를 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을까? 야곱은 외삼촌에게 말하지 29장 21절에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나이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29장 23절에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야곱이 밤에 어두워 보이지도 않고 술이 취해서 외삼촌이 들여보낸 여자를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 7년을 수일처럼 기다리는 라헬이 아니고 알력이 좋지 못한 이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누워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굉장히 당황하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이게 속은 거예요. 누가 속았어요? 야곱이 속았어요. 속이던 야곱이 속습니다. 어둠 때문이고 둘째는 술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깜빡 속고 뭐에 빠진다는 주색에 빠진 꼴이죠. 결국 술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이 세상은 영리한 사기꾼들이 가득한 곳이다. 뭐 위에 뭐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성도들은 잘 경계하고 가야 된다. 가만히 서로 다가오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그 검정색 마음보를 갖고 있다는 거. 예수님도 세상에 제자를 보내면서 이 세상은 사기꾼들이 아주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기꾼들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뱀이 그나마 좀 의미 좋게 적힌 것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는 참 그래서 왜 뱀과 같이 소리를 왜 지혜롭게 라고 얘기를 했을까. 하필이면 저는 그게 참 불만이었었거든요. 딱 여기 한 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뱀과 같이 사악하지 말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구원하신 거죠. 야곱 같은 사기꾼 전문가도 사기를 당했는데 우리 성도들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은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러므로 절대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항상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이 당한 사기는 자기가 사기친 사건의 정확한 복사판으로 보입니다. 아주 정확하죠. 야곱이 사기쳤던 사건이 사기를 당한 사건과 똑같죠. 5가지 면에서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은 언니를 차지해놓고 동생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형을 차지해놓고 아우를 사랑했고, 이 두 가지 사기 사건에서 형이 배제되고 아우가 사랑을 입었다는 점이 동일하다. 라헬과 레아의 모습이. 두 번째, 라반은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연애 감정을 갖고 목말라하는 것을 이용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뺏었어요. 야곱은 처음에 형 에서가 배고파하는 것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똑같죠.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비슷하게 이게 들어맞습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약점을 이용하죠. 그리고 사기꾼들도 늘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 안 하던 사람이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하죠. 세 번째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어요. 그죠? 이삭의 눈을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하게 해가지고는 에서 행세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밤이 어두고 술이 취한 분별력이 흐려진 틈을 타서 레아를 다 들여보내죠. 똑같이 환경적인 약점까지 이용합니다. 네 번째로 야곱은 아우임에도 형인 것처럼 행세했었죠. 레아는 언니임에도 동생인 것처럼 속였습니다. 똑같이 당한 거죠. 가족 간의 사회를 속인 것도 흡사하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공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니까? 25절이죠. 야곱이 라반을 향해 항변한 것과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 이것이 두 번째 일이다. 똑같습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27장에서 막 그렇게 호소하죠. 에서가 항변하는 것 동일하죠.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사기만 쳤다는 것, 결과적으로 이런 사기꾼의 괴수인 야곱이 수십 번 사기를 치다가 한 번의 사기를 당하더니 자기를 속일 수가 있느냐 하며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몇백 번 괴롭히던 사람이 한 번 괴롭힘을 당하면 이런 불평이 그냥 내가 당한 것만 크게 여기저기서 하는 똑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서 죄성이 있어가지고 야곱은 스스로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졌어요. 속이는 자가 속게내는 그러한 일을 당합니다. 자기의 죄에 자기 발목을 붙잡힙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감길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셔서 사기꾼의 황태자로 사기꾼을 황태자로 바꾸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사기를 당했으면 망해야 정상인데 망하지 않죠. 도리어 그가 사기를 당하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흥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훈련을 시켜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황태자로 바꾸시는 사건. 야곱은 남의 것을 빼앗는 찬탈자라는 뜻이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 더 프린스 오브 갓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야곱이 외삼촌에게 왜 나를 사귀셨느냐고 항변하지만 라반은 그럴듯한 대답을 하죠.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없는 일이다. 그렇겠죠. 맞겠죠. 그러면서 7년 전에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벌어진 뒤에 어쩔 거야. 이미 그렇게 된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4세 야곱은 7일 만에 2번이나 장가를 갑니다. 근데 84세 야곱에게 라반이 2딸을 그냥 준 게 아니라 7년의 노동을 또 하게 하죠. 2년이 아니라 7년을 다시 하게 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공짜로 노동력을 끌어낸 것. 야곱에게 처음 7년은 수일처럼 지나갔지만 그 다음 7년은 굉장히 억울하면서 그것을 갚아 나갔을 거예요. 야곱이 14년 동안 노동을 하게 된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훈련이었다라는 것.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맛보게 하시고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리고 후반의 6년은 품삯을 받고 노동을 하면서 도합 20년 후에 삼촌 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죠.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친오빠로부터 아내를 얻었을 때 한 번, 품삯을 받을 때 10번
도합 11번의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사기꾼의 괴수인 야곱도 더 이상 사기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다라는 큰 깨달음을 받았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철저히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변화를 시키십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 캠프에 입소시킬 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죄를 교정해주는 캠프에 죄인을 집어넣고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죄가 얼마나 아프고 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뭐라 그래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게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만 지키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 살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고백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119편 7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20년 동안 고생하게 하신 것은 죽이시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고 택한 백성을 사기꾼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쓰시는 황태자로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야곱이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의 여정에도 절대로 방관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일을 하셨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드십니다.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인해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실현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야곱은 20년 노동을 통해서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야곱 보고 내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레실라빌, 외우세요. 레실라빌, 레아, 실바, 라헬, 비라. 하녀들을 하나씩 또 아내로 맞이하죠. 야곱은 네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4명은 전부 라헬에게서, 레아에게서 나죠. 그리고 단, 납달리, 갓, 아셈, 이사갈, 스불론.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12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누구? 라헬의 아이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종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이스라엘의 12족장이 됩니다. 아름다운 여인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나오고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는 레위, 유다와 같이 훌륭한 아들들이 태어났다.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다지파의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억울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셔서 이렇게 레아처럼 사랑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못 받게도 해주시죠. 아마 레아가 상당히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못되게 굴거나 동생에게 분풀이를 했거나 그랬더랬으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얼마나 안쓰럽고 안 됐으면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두고 조금 심으면 조금 거두고 많이 심으면 당연히 많이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면 남는 것은 무엇을 거둘 것인가,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만 인생에 씨를 심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씨를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영광이라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자기가 심는 것이 자기가 다 거두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시원찮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죠.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심어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씨를 심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마어마한 영생의 복과 천국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인생의 최고 지혜는 예수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가장 큰 열매를 확보해두고 그 다음에 씨를 심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심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씨를 잘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좋은 것과 선한 것을 많이 심어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의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매사에 웃게 되고 얼굴이 평안하게 되고 얼굴빛이 환하게 되었고 사업과 인생과 결혼이 잘 풀려갑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주위 모든 사람들과도 잘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죠. 나의 부족과 타인의 연약함을 위해서 또한 우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 치절했던 야곱이 이렇게 달라졌듯이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9장을 통해서 제목을 제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받은 야곱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일단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